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구약 성경 3페이지지요. 자, 한 목소리로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달에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보자면 존립하는 목적, 본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 세워진 가정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가장이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섬겨 사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 한 몸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이 완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창조 사역의 완성 뭐였을까요? 뭐 사실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며칠 날 하시고 며칠 날 하시고 쉬시니라 이렇게 하니까요.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학자들마다 문자적으로 받기도 하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1장 31절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8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와가 창조받은 시점이 언제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료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아직 혼자 있을 때에는 그거를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창조 사역의 완료가 여자 하와를 지으신 거였고 창조 사역의 완료가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심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었구나. 완료 지점이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의미가 이 가정이 가지는 의미가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돕는은 에제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배필은요.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돕는에서 에제르가 뭐냐면요. 도움을 주다, 호위하다, 더하다 라는 것이 돕는 에제르이고요. 그러면 배필은 네게드, 바라보다, 마주하다. 여기다가 뭐뭐 같이라는 뜻의 전치사 케가 붙습니다. 이거 이제 원어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에제르 케 네그도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원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은 마주 보는 것 같이
서로 돕고 호위하고 더하는 관계가 돕는 배필이다. 서로 마주하면서 우리가 돕는, 서로 호위하는, 지키는, 또 서로를 더해주는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남자와 여자, 특히 부부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나머지 짐승들하고 다르게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물은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암수를 지으셨어요. 그럼 이유가 뭐지요? 동물은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동물도 가정이 없어요. 동물은 필요하면 뭐가 있지요? 특성에 따라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암컷이 이 수컷의 새끼를 낳기도 하고요, 똑같은 암컷이 다른 수컷의 새끼를 낳기도 하고요, 한 수컷이 많은 암컷에게서 새끼를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암수를 지으신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번식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참 신기합니다만 어떤 동물은 성을 이렇게 암컷이었다가 수컷으로 바꾸기도 하고 한 몸에서 자기 혼자 갈라져 나오기도 하고, 뭐 결혼 개념이 없고 이혼 개념도 없으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번식기가 되면은 번식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요, 여자는요, 부부는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인간에게서 보시고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게 남성과 여성이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가정과 부부와 결혼의 거룩성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뭐 사랑이 식었으니까 이혼하고, 내가 처음에는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너랑 나랑 의리로 사는 것 같고 다른 여자가 내가 사랑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랑 이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건 짐승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본능을 따라서, 번식을 따라서, 쾌락만을 쫓아서, 그거는요,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남자가 반쪽이에요. 이 여자가 반쪽이에요. 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구별된 거룩한 제도가 가정, 부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 보세요. 먼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부부들은요, 좀 가져야 되는 신앙적 자세가 있어요. 이 아담이 하와를 데려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왜 여보, 당신 하면은 그게 뜻을 보면요, 나와 같은 혹은 뭐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이 부부는 막 사랑은 신혼 때 반짝 지나가는 것이고 막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전우애로 살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랑의 형태는 발전하고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뭐 무슨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듯이 뭐 옛날 나중 가면 왜 아내들이 남편을 왜 일어났냐고 때린다고 안 합니까?
이 호르몬의 역전이 일어나면은 큰 소리 치던 수컷이 남편이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정훈이 보니까 벌써 그런 거 아니지? 우리가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자랑스럽게 할 이야기는 아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남녀의 관계에도 왜곡이 옵니다. 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했던 아담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고 무엇을 하느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아니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 남자가 너 왜 그랬니? 하니까 하나님이 준, 그러니까 자기 책임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결혼한 후에도 나에게 이득을 주면 좋고, 이득을 안 주면 이제 싫고 짐스럽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우리 이 부부의 한 몸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래서 저는 혹여나 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부부의 관계에서요, 진짜요, 사랑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다음에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사명이 먼저기 때문에 그거 다음엔 집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하시지만은, 만약에 부모님하고 우리 집사람 사이에 뭐 일이 있다? 저는 무조건 집사람 편 듭니다. 그러고는 집사람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냐? 나 이제 분리됐으니까 이해하시라고. 나는 여기하고가 이제 하나지, 이제 그쪽하고는 이제, 그쪽하고 좀 되게 남 같네요. 남 맞죠, 이제 뭐. 근데 이제 각각의 가정이니까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부부가 쌍방 간에 서로 노력이 필요해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상대방을 헤아리시고, 어떻게 보자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저는 사랑을 더 하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원래는 부모에게 종속된 게 자녀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이제 뭐라 될까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거리가 생기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립에는 첫 번째로 신앙적 독립.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다가 이제 부부의 신앙으로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여서 내가 이제 이 사람과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자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 가정의 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이라면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오늘 그러면 돕는 배필인데 뭐를 도울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거는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면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좀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우리 남편은 우상 숭배하고 우리 남편은 죄 짓는 사람인데 거룩한 백성인 제가 그런 남편하고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 중에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연히 잘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혼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건 그 상황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아니다. 그 남편이 너하고 살기를 바란다면 그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남편이니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네가 기도할 건 뭐냐? 거룩하지 아니한 너의 남편이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또한 너와 같은 구별된 백성이 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돕는 배필을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미 정옥인 지사님은 뭐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돼서 그래서 나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지만 이미 하지만 이제 신앙적으로도 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제자교회 태영아 유치 공동체에서도 잊지 마시고 우리 태영아 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분이 멤버가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곳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돕는 배필인데 뭘 돕는 배필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진보를 돕는 배필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기는요. 제일 힘든 시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좀 보세요. 지금 시온이가 아직 저 논다고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 집사님이 인삼 집사님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 말씀 듣는 귀랑 시온이 상태 보는 귀랑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힘든 시기니까 이제 뭐 지금 시온이 뭐 어금니도 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잠 안 자거든요. 이제 정우는 이게 뭔 말인가 싶지 이게. 어제까지 천사였던 내 애가 갑자기 잠을 안 자. 안아줘도 안 돼. 밥을 먹여도 안 돼. 한번 저희 집사람이 누구였지? 주하 출산하고였나? 저 친구 목회자 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도 영화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저는 영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되니까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보여주겠다고 남자들끼리 팀 짜가지고 주하를 보고 여자들끼리 영화를 보고 오고 이제 여자들 다 보고 나면 남자 가서 봤던가? 난 봤는데 기억도 안 나요 지금. 했는데 아니 이날 이 애가 제가 필살기를 다 썼어요. 우유 배부르게 먹여 샤워 시켜 따뜻한 물로 탁 이게 반신욕도 시켜드리고 탁 이게 아주 귀하게 딱 해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안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출발해서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울어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보러 갔는데 저 그날 영화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요 할만합니다. 근데 이게요 뭐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주하 같은 경우는 통잠을 이 집에 이사 오기 전까지 안 잤거든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우리 2년 됐나? 2년 됐으니까 그럼 주하가 4살까지 만 4살까지를 밤에 잠들어서 아침까지를 쭉 자는 걸 통잠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 자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요 딱 답 나왔죠. 엄마는요 이제 미칩니다. 사람이 못 참는 거 두 가지, 간지러운 거랑 잠 못 자는 거. 이 잠 못 자잖아요. 사람이 다른 인격이 나와요. 안 그런 사람인데 정훈이 조심해야 된대. 지금 보고 있는 소영이가 아니야. 이게 내 아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래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현지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연합예배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정신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연합예배 제목 기억나요? 아니 애를 데리고 교회 오잖아요. 이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이제 한번 딱 주일이나 주 하나 저는 이제 제가 다 데리고 이제 예배 드려봤으니까 드리잖아요.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잠깐 애 하고 가면요 돼지가 1번이었는데 2번 가 있어요. 또 애가 막 불러가지고 하고 나면은 3번 가 있고요. 하면은 결론 가 있어요. 그럼 돌아 나오면서 오늘 뭐 들었더라. 이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우리 남자들은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으로요, 자리가 잡힌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태영아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남편들이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힌 사람, 직급적으로 자리가 잡힌 사람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요, 늘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치이다가, 이렇게 내몰리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우리 아내분들은 그거 모르실 건데, 퇴근하면은 차 안에서 안 올라온다고 안 합니까? 왜지요? 퇴근했는데 차에서 내리면 다시 출근이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오빠 목욕은 애기 목욕은 애 밥 먹이는 거는 막 콤보가 다다다닥 오거든요. 그럼 남자 마음에는 아니 내가 아침부터 출근해갖고 지금까지 하루 종일 눈칫밥 먹으면서 일하다가 정신없이 치이다가 집에 왔는데 왜 내가 이걸 또 씻기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실제적으로요, 많은 부부들에게 이 시기에는 갈등이라니까요. 자, 근데요, 여기에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참 더 힘든 게 뭡니까? 뭐 여기 뭐 다 부모님들한테 뭐 수십억 상속받은 분이 있습니까? 뭐 로또 맞은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들어갈 때는 참 많은데 참 벌이도 어떻게 보자면은 뭐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지요. 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여러 가지 교육들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사정이 합쳐진 거거든요. 원래는 내 거랑 우리 집 거만 돌보면 됐는데 돌볼 가문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게 합쳐지는 게 결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신혼이라고 부르는 시기,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뱃속에 있을 그 시기, 아이가 출산이 되어서 태영아 유치를 지나보내는 그 시기에 그때 믿음이 앞으로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태영아실은요, 아기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태영아, 우리 그 방송실 옆에 그 태영아부실 있잖아요. 그 태영아부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영아부실은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좀 떠들어도 그나마 한번 방음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그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태영아 공간이다. 다른 성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는 공간이 태영아부실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육아만으로도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이때는요, 남편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때예요. 아내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때예요. 아빠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때예요. 엄마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 이 시기에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아빠가 불신앙하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그것이 자녀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기어 올라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힘을 못 얻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로 직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돕는 배필자를 딱 정리합니다. 서로의 예배, 성경 읽기, 기도, 돕는 배필이다. 저희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이렇게 할 때요, 웬만하면 저는 제가 다 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애를 안고, 보통 딴 교회 가면 사모님들이 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애를 안고 돌아다니시나 할 거예요. 사실 주애가 저 썩게 안 좋아하거든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화이트 카라 입었을 때만 저한테 안기지 뭐 집에선 저한테 안 와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예배를 못 드려서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집사람이 아닌 집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엄마를 만나게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요. 제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예민하고 곤두선 가장이요.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짓밟는지 아세요? 아빠가 은혜 못 받으면요. 폭군이 돼버립니다. 그 방구석 여포란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찍소리 못 하다가 집에 와서 화 다 푸는 거예요. 왜지요? 힘들어서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보는 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딱 뜻이 서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나는 애 안 보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요. 저는 사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 영적 관리가 저의 일이에요. 영적 관리 안 되면 저 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다 봐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시기는 누군가 한 명은 희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래요. 오늘 예배 드려라. 내가 주에 보겠다. 내가 주화 보겠다. 예배 드려라. 좀 컨디션 안 좋은 날, 몸살 걸린 것 같은 날 예배 드려라. 내가 오늘 애 보겠다. 우리 남편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요. 그러면 남편이 그럼 다 가져가야 됩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가정과 상황에 맞춰가지고요. 미리 합의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연합 예배는 네가 가져. 오후 예배는 내가 가져갈게. 교육부 예배는 네가 가져가도 교사하니까 뭐 교육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교육부 가져가고 연합 예배는 내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잘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애들이 또 그날따라 또 취향이 다르세요. 어떤 날은 엄마가 좋았다, 어떤 날은 아빠가 좋았다. 그냥 그거 맞춰가지고 엄마 좋다고 하는 날 얼른 엄마가 먼저 봐주고 아빠가 뭐 좀 별로라고 하는 날 나중에 뭐 끌고 나가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이런 이렇게 딱 이렇게 엄마가 예배를 드리려면 할머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서로 도움을 통해서 이 부부가 서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이 시기의 가정에서 최우선순위입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이 부분은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부부간에 포럼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셔서 우리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집에서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참 우리 남편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고정적인 출근 시간이 이렇게 탁탁탁 있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신방 있으면 신방 갔다가 뭐 이제 뭐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사실 병원도 제가 다 데리고 다녀주고 이렇게 좀 많이 도울 수 있는 형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냥 물어봐요. 막 정신없이 애하고 막 하다 보면요. 그냥 물어보거든요. 오늘 성경 읽었어? 이러면요. 벌써 막 표정이 막 이래가지고 아니 못 읽어서 펴지지도 못했어. 이러면은 딱 멈추고 지금 성경부터 읽어. 애들한테 지금부터 엄마한테 아무도 말 걸지 마.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 마. 엄마 성경 읽어야 돼. 하지 마. 해놓고는요. 애들끼리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빼줍니다. 왜 그러냐? 집사람이 은혜 받아야 그게 저에게로 와요. 집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게 애들한테 가요. 아빠가 은혜를 받아요. 그럼 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어제 그저께는 진짜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설교 준비만 했거든요. 그동안은 집사람이 애들 다 본 거예요. 왜냐? 그걸 해야만이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각자 가정마다 형태가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두 부부가 서로 균등하게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꼭 이거는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뭘 도와야 되냐?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을
돕는 배필입니다. 사실은 보통 한국에서는 애는 누가 보지요? 엄마가 보는 걸로 많이 되어 있지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인식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의 자녀 신앙 교육에서 중요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신앙 교육은요, 아이의 인생에 딱 새겨지는 중요한 그 한마디의 고백은요, 아버지로부터 나와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렇지요. 또 삼손의 아버지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요, 자녀 신앙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는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일단 믿음을 먼저 가진 분이 먼저 이렇게 신앙의 주 양육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요. 대신에 남편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라면 내 아이의 신앙 교육은 아버지인 내가 책임진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더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이다, 또 한 몸이다, 그럼 제가 원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서로 제일 예민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요, 제일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보다는 고생 많이 하잖아.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내가 오늘 너보다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오늘 너보다 수고 많이 했어. 이젠 이건 네가 해야지. 딱 이 마음을 한쪽이 품잖아요. 그러면 좀 힘드실 겁니다. 항상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 것이다. 오늘 아내는 남편이 오늘 직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왔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남편들은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한다고 얼마나 또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이해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주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세상에서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한다는데, 근데 그런 말이 농담 반 진담 반 있는 건요, 오히려 가장 가까워야 될 한 몸이 나한테 더 야속한 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하고 어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우리 처음에 결혼하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왜 그러냐니까, 그때 저도 제가 더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때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버리면요, 원망밖에 안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네가 좀 더 하지. 자꾸 그렇게 돼 버리면요, 한 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 가지도 않는 왼수가 한 집에 사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신앙이 성장하는 토대에도요, 정서적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그거를 알아차릴 여유가 없다면요, 그것 또한 품고 가는 게 부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큰 도움 받은 게 있어요. 평생을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미안하지 않고 그냥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 우리 집사람에게도 남아있는 큰 짐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때가 되면은 같이 내가 더 많이 지고 갈 것이다. 부부는요, 서로 감내하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은요, 네가 나를 도울이 아니에요. 서로가
상대방을 돕는 게 부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것,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껏 평생 홀로 지고 온 그 짐, 내가 나눠서 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줄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요, 부부간에 대화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시겠지만, 특히 또 우리 오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여건이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들은 우리가 잘 지나 보내야 되고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부부간에 서로 대화 많이 하시고, 나 이번 주에 좀 이랬어, 그랬어, 시시콜콜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러 하나?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게 부부입니다.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나중에 그냥 정 때문에 살고 의리 때문에 사는 거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거를 사실 부모한테 다 커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힘든 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내 배우자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게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기도도 좀 해줘라.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가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기도 한번 하고 갈 거 아닙니까? 한번 안 하라도 안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기 전에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설교를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들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를 도와줄 배필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배필을 만나는 게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기억을 하신다면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녀 교육적으로, 또 가정 안에 있는 대소사, 문제나 아니면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답들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그래도 우리 혼자가 아니고 부부가, 내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돕는 배필, 한 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반절이었던 저를 배우자를 만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돕는 자요, 호위하는 자요, 더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부 각각 믿음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주여 이들의 기도와 믿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에 응답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부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오신 우리 조모님 위에, 또 예비 부부 위에, 또 함께한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